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해결하라입니다. 우리 쓴뿌리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상처예요. 미움, 서운함,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혹은 분노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들이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숨어있는 아픔들. 우리는 살면서 성장하면서 또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아요. 이 받은 상처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성장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 아픈 상처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들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드러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상처 같은 나쁜 감정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고 해요. 우리 나무를 보면 이제 뿌리는 땅 속에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요. 그죠? 그리고 땅 위에 보여지는 것들, 나뭇잎이 무성하고 이제 화려하게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근데 그게 꼭 건강한 나무는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화분을 키워보니까 정말 멀쩡해 보였던 것이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멀쩡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뿌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서히 이렇게 뿌리가 나빠지고 있었는데 위에가 멀쩡하니까 이제 제가 몰랐죠. 그러니까 뭔가 물을 많이 줬는데 통풍이 안 됐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갑자기 잎사귀가 시들시들하고 누렇게 뜨더니 나무 전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훅 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물과 통풍, 햇볕이 잘 공급되어야 하고 뿌리가 상하거나 하면 그 흙을 건조하게 말려주고 또 병충해를 입으면 약도 제때 쳐줘야 돼요. 그쵸? 병충해를 그냥 놔두면 제때 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결국에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오래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을 통해 또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결혼하면 시댁과 친정과의 문제를 통해 또 직장인들은 동료와 상사를 통해 교회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살아온 성품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상처받은 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린 또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 상처받은 감동들을 어떻게 하냐 감정들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게 하고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나는 너무 억울해. 그리고 나는 너무 서운해. 그죠? 그러니 그런 사이클 안에서 이제 막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 나를 묶어서 안 좋은 그 영향력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나의 행동은 정당해 하면서 또
우리는 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감정과 태도가 어느 순간 흐트러져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시댁 어른에 대한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시댁만 가려하면 옛날에 그 감정들이 떠올라서 마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리고 또 그때의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용서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의지를 보이면서 내가 행동으로 감싸주고 옮기니까 이게 순간 착각을 해요. 그래 이제 난 다 해결됐어. 자유해. 그런데 얼마 후 또 만남이 이어지고 상대방의 그 행동의 불편을 이제 느끼게 되면 다시 상처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나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과 의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정작 마음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결단하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현하고 표출을 해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분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설했어요. 그렇죠? 때론 저주도 하면서 자신의 온갖 힘든 감정을 표출했어요. 여러분 묻어두면 병들어요. 그렇죠? 화병 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시원할 것 같지만 때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 정죄감에 눌리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더 큰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말한 것들이 다른 것으로 날 공격해오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일이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여쭤보면서 이유도 찾으시고 또 이렇게 상한 감정을 올려드려서 바로바로 이렇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전화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잘 잊어버려서. 근데 이게 신우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아마 그날 말씀이 뭐 이렇게 상처에 대한 용서와 뭐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눴나 봐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분은 시집 와가지고 시댁 어른분들한테 막 할도리하면서 잘 섬겨드린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쳐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나 몰라라 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쩔 때는 막 왕따 아닌 왕따 취급도 받고 막 투명인간 대하듯 하고 이게 전화통화에도 늘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요구하는 건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화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나도 이게 서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딱 남았겠어요. 그런데 꼭 굳이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또 이분이 남편을 시켜도 됐을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를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죠. 그죠?
그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런데 이렇게 시부모님들이 예전하고는 이렇게 좀 다르셨나 봐요. 그래서 좀 거부감도 덜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제 나름 좀 위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은 쓴뿌리를 없애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감정을 이렇게 토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이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용서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분은 사실은 그죠? 그 어려운 상황을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해하려는 그죠? 용서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오래전에 받은 상처들은 용서예요. 근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사과의 마음도 없고 또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 그냥 해말했다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만 오래도록 이게 기억에 남아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쓴뿌리를 뽑아내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의 제가 신앙이었다면 이게 뭐 마음의 상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말하기도 부끄럽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정말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가 뭐였냐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저를 학원에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에게 먹는 걸 막 풍족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를 또 예쁘게 입혀서 막 키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뭐 여행도 없고, 특별한 날도 없고, 생일, 뭐 선물도 없어. 진짜. 그냥 그렇게 컸어요. 근데 부모님이 또 되게 성실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들하고 형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돈인데 우리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남들만 호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크면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그런 말을 제가 사춘기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렇게 작은 아버지랑 있는 돈 다 갖고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해서 내려왔을 때 이제 제가 여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데 저는 이제 잠깐 취업했다가 이제 신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벌어서 다니고 또 이제 가끔 장학금도 받고 이제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랑 아빠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성교원을 차렸어요. 근데 저만 거기서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언니는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필요했고 아빠도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이제 아빠가 미안했던지 저한테 이제 그랬죠. 시집 갈 때 넌 아빠가 챙겨주마. 근데 제가 막상 시집을 가는데 이제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 다른 데 이제 취직해가지고서는 그 번 돈으로 시집을 갔는데, 제가 그 같은 해에, 가는 이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같은 해에 계절마다 그러니까 네 커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작은 오빠랑 저, 그리고 황 목사님네는 아가씨랑 황 목사님. 근데 같은 데 시집을 갔는데 우리 오빠는 아빠가 땅 팔아가지고 전세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오빠는 평상시에 자기가 돈 벌어서 막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놀 거 다 놀았는데 난 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엄청 속상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듯이 이제 또 내 집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예식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호텔에 막 생화에 막 그리고 막 신혼여행도 왜 그러고 막 다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우리 워낙 일찍 결혼해가지고 황 목사님도 벌어놓은 게 없었는데 황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도 돈 쓰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저만 제일 저렴한 데서 막 했는데 신부 화장도 망하고, 제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혼식을 치렀어요. 거기 밥만 맛있는 그런 예식장이었어. 근데 이게 저한테는 또 이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때는 괜찮아요. 고요해요. 근데 이제 황 목사님이랑 결혼식만 가면, 남들 결혼식만 가면 제가 이제 막 그때부터 그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서는 황 목사님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근데다가 또 황 목사님이 저한테 청혼도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롯데리아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사 먹다가 우리 결혼하면 자녀 몇 명, 그게 다였어. 근데 결혼식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쓴뿌리가 돼서 우리 황 목사님 엄청 괴롭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못 누리던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제 집이 없어도 이제 우선 예쁘게 입히고 또 이제 필요한 거 사주고 되게 잘 먹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어렸을 때 제일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형제들은 집이 있는데 이제 우리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집을 사야겠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또 없을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중도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제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친정엄마가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가 늘 걸렸다면서 그러면서 딱 근데 뭐 많고 그것도 아니라 딱 부족한 만큼 신기하게도 딱 부족한 돈만큼 입금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운했던 감정들이 이렇게 딱 해소되면서 이제 용서가 되고 또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네, 물론 이렇게 보상이 따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적고 용서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고 기뻤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더 성숙하게 저처럼 보상이 없어도 먼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래요. 제가 결혼을 정말 일찍 해서 26, 27살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철부지였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혼해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나니까 그 아버지께 값없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린 그렇잖아요. 갚을 수도 없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를 못 해주다니,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억울하며 어느 누가 죄가 없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늘 피해자이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뜻이 다르고, 그쵸?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서로 보르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라는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해 상대방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만큼 사랑이 클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세요. 물론 우리의 용서를 이해 못하는 자도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 자가 만약에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께 그러면 본인이 받은 용서만큼 또 다른 누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는 자로 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받는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또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분을 삼켜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또 믿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용서라는 그 무기로 나 자신을 평강케 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다시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또 상황과 관계된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이제 상황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막 유튜브에도 심지어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잠잘 때 듣는 성경 구절, 감사할 때 있는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나 분노로 이렇게 가득할 때는 용서와 화해를 그런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토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죠? 장소에 또 이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 기록지. 나의 그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써도 그날의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저는 예전에 일기 쓰기 참 싫어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딸들을 보니까 저희 이렇게 큰 딸은 우울할 때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 억울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편지를 써요. 하나님께. 그 기도문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웬 편지가 있어. 그러면 둘째 딸이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한결 얘네들은 나아지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저는 일기 쓰는 거 너무 싫어해서 이런 건 안 해보고 이제 뭐 황 목사님하고 막 다투고 나면 혼자 중얼중얼 읊조렸거든요. 이렇게 막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근데 이제 막상 목사님이 밖에 딱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실은, 제가 막 읊조리면서 이미 다 토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한 감정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도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영적 멘토나 그리고 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얻으셔도 좋은데,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성숙하고 인격적이신 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래요. 왜냐면 또 우리 편 들어준다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불평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이렇게 앞에서 험담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조언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을 찾으셔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면 이 상처를 덜 받는데 이렇게 서로 미성숙해서 감정으로 대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늘 평안하고 우리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역도 보면 너무 다 인격적이셨어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의 이런 인격적인 행동,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경청해줘야 돼요. 그죠? 자녀가 실수해도 이렇게 비난보다는 이해하고, 또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걔네도 한 인격체인데 사실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나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 보니까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제일 부족해요. 우리 애들은 쓴뿌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부 간의 그 관계도, 서로의 이렇게 좀 차이를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이게 감정이 아닌 문제로 이렇게 문제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앞서잖아요. 이때도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또 우리가 존중해줘도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아래로 그죠? 하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대화하면서 그 모색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렇게 확 가지 않는데, 싸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소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고마워, 도와줘서 늘 힘이 돼. 이런 사실은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평상의 일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서로에게 심한 말들을 하지 않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부모님과는 정말 세대 차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에 대한 우리는 그 사실은 배려가 필요해요. 많이 답답하지만, 그쵸?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중, 그리고 그분들이 겪어온 그 삶의 경험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드려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다들 이제 막 연세 드시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뭐,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엄마 아빠 나 클 때 여행 한번 안 데리고 다녔지만 사실 계속 하기 전에는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여행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저희가 항상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못 해주니까 제가 요번 주에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국화축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유성이 국화축제 한다고 TV로 봤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먼저 손도 내밀어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안부도 엿주는 그런 인사 표현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는 존중과 예의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점이나 뭐 이렇게 제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의견을 전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먼저 상사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그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꼭 직장 상사뿐만이 아니라, 그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위아래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경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죠. 근데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근데 요즘 세대들은 자기 주장과 그 색깔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각 관계에서 이렇게 존중과 배려로 서로 인격적인 태도를 보여야 이렇게 쓴뿌리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쓴뿌리의 제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쓴뿌리를 서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용서 못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아까 내 안에 상처라고 했던 것들이.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다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이렇게 관계를 맺어버렸던 상처들이 그때는 다 진짜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이제 넉넉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나 마음에 항상 불편함이 존재하고, 나의 그 막 성격이 올라오고 막,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피해자, 억울함, 섭섭함의 그 사이클 안에 가둬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상처받은 그 감정을 충동질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